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 나눴던 것처럼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멸하게 하시고 한 왕을 보내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멸망하게 되는 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눴던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의라는 것은 한자로 풀면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의 또는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외모 중에 혹시 바뀐 부분이 있는 것 아시나요? 제 외모 중에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죠? 머리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질문했으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겠죠? 머리 이상하다, 아니면 예전 머리가 더 낫다,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 이러고 관심 없는데 여러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 머리를 손질해준 디자이너입니다. 제 머리를 손질해준 디자이너가 이 중에 있습니다. 청년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할까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적합한 예시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완전 말총머리입니다. 그래서 다 뻗는 머리인데요, 뻗는 정도도 오른쪽과 왼쪽이 다릅니다. 그리고 윗머리도 다 뻗고 이래서 손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랑 친했던 형이 헤어 디자이너였는데 늘 구박받으면서 머리 손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손질은 하고 다니는데, 여러 차례 고민하던 중에 우리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디자이너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담당 목회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제가 그 샵을 가는 것이 그 친구에게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유튜브는 방송을 통해서 저의 그 외모가 이렇게 알려지곤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머리나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누가 했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 머리를 한 친구에게 제가 해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해준 대로 제가 못하고 다닐 거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사하게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 친구가 제 머리를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손질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자기가 만진 대로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자마자 드라이기로 이쪽을 말리고 이게 잘 넘기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일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드라이를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 일본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머리를 손질하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동안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해도 별로 이렇게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머리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냥 머리를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디자이너는 저를 바라보면서 늘 내가 해준 대로 목사님이 했을까? 이걸 생각할 거예요. 방법도 다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잘 멋있게 하려고 자신의 전공을 들여서 정말 성심껏 해줬는데 그거대로 잘 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특히 이집트 땅에
억눌려 있었던 그 사람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저의 머리를 위해서 제 능력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 스타일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의 친구를 보면 저는 옳은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일까요? 네, 그 친구가 보기에 저는 악인입니다. 네, 그의 기준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자이너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치 제가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때로는 제가 머리를 손질하는 것보다 더 급하거나 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그걸 하다 보니 제가 손질을 안 하고 이런 과정들. 물론 머리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악하다, 뭐 의롭다 이런 계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뭐 헤어 디자인이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뭐 저에게 생명에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의는 우리에게 생명과 직관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도 이야기하셨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것은 뒤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하거나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의롭다라는 것은 너무 먼 개념 같아 보여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권위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잘 아시죠? 네,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로 쓰나요? 네,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근데 실은 꼰대라는 의미 자체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 안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그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유교적인 문화에 옳은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안에서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점점 바뀌고 특히 이 세대 안에서 두 번째 이유인데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강하고 자기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존중받아오는 것들이 좀 심해진 시대여서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그냥 듣기 싫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 말을 하면 그냥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야기까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위해서 중요하고 지키면 좋겠어서 하는 이야기고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열정과 마음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일단은 한 곳으로 제쳐두더라도 의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예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 도리 뭐 이런 것들도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중심성도 점점 심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그 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악인들은 그거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하면서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의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것에 너무 갇혀 있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지켰어야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유대인의 법이 중요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다른 나라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 국적이나 중국 국적을 제가 새로 취득했다고 합시다. 그런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됐는데 저한테 여전히 너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 그걸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 자꾸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오해되고 율법주의가 돼서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구나 라고 오해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의인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선교를 다 마치고 감사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부터 우리 수련회 그리고 양문 선교와 일본 선교팀의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녀온 우리 청년들의 간증, 이것을 넘어서서 그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육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주제 말씀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도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선교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보내면서 받은 은혜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주제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가 가지처럼 잘 붙어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믿음, 이것만으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어 보셨습니까? 친밀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 어색한 사람과 한 공간에 있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둘이만? 그렇게 편하진 않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 갈까요? 아니요, 여전히 어색한 대로 있을 거예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두 사람은 친밀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도 별로 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분이 주이고 나는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시니 먼저 보여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지,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랑 관계가 깊어져 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뭔가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거죠. 예전에는 오고 가면서 인사만 했었던 청년이고 얼굴만 알았던 청년인데 이번에 선교를 같이 하면서 같은 부서를 섬기면서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일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짐도 옮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함께 해가니까 친밀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선교팀 이제 끝나고 나서 후속 모임에 같이 어울려서 나와 밥 먹자 그러면 나와서 밥도 먹고 같이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열매도 전혀 맺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한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점검해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에 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는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인기를 좀 얻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다른 것들을 좀 가져보고 싶기도 하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의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교를 통해서 저게 옳다, 저게 좋다라고 우리는 이미 결정한 겁니다. 내 만의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비교 속에는 내가 옳다, 좋다라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딪히는지 모르는 채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의가 늘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행하기보단 내가 비교를 통해 만들어 놓은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행동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주변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의, 그것을 여러분들의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의한 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을 하다 보면 악에게 휘둘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다, 이게 불의하다 라고 깨달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옳은 거 아닌데 자기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이거는 옳은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어서 교육부에서 나눴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른 것 추구하면서 헛된 기쁨, 진짜 기쁨도 아닌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그래서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그처럼에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기가 쉬운 일인가요? 그냥 외로울 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친구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서 내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서 이웃을 향해, 친구를 향해 목숨을 내놓으면 그것이 나의 계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친구가 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메시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정리하시면서 너무 중요하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교육부 교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선교를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드림틴즈, 그 광교에 있는 틴즈와 그 다음에 꿈의 교회에 있는 틴즈가 같이 연합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주제 말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의 한 60여 명의 청년들이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온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비유를 몇 가지 드시는데 그 중에 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잠깐 정리해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재산을 주고 그 아이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는 있겠다 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마인이라는 주제였어요. 마인은 나의 것,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의 분깃을 나의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었던 것.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아들에게 떼어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본문에 너무 명확하게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유산을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큰 아들의 반응이 어떤지 기억하시죠?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선 이런 잔치도 안 해주시고 쟤는 나가서 다 허비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깃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눴던 것처럼 불리한 아들은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말씀하셔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은 허랑방탕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거의 밟고 일어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루지 못하고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끝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아들은 늘 하나님 곁에 있어요. 뭘 주셨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이렇게 기쁘고 너무 즐거운데 내 동생은 나가서 얼마나 힘들까,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여기는 거죠. 마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는 했는데 누군가는 와서 조금 하다 가고 별로 하지도 않는데 와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없죠. 옆에 계속 무엇인가를 그냥 붙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자기의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불의해서 나가서 탕진하는 거고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그래, 나는 이거 하고 있어. 나는 이거 지키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냐면요.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짜 밉상인데 진짜 좋아하는 마음도 들진 않는데 어떻게든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봐야겠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막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리고 그때 버티는 거죠. 그리고 쟤는 왜 안 해? 나는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로운 건 아니에요. 자기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저 친구 도무지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하세요. 야, 너는 쟤보다 더 했어. 내가 너한테 한 것만 생각해봐. 올챙이적 생각 못하니? 막 이러면서 그 마음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점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풀어가십니다. 그러면 자기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도무지 모르니까 진짜 화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큰아들에게 너는 나랑 함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물론 자기가 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장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갔다 돌아오면 받아주시면서 아들로 삼아주시지만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장자로서는 계속 그렇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잃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품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틴즈파이어 이번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걸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분명히 어떤 걸음이든 그 걸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서 더 이상 나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계속 살고 방황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나의 일을 쌓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문선교팀의 주제 메시지는 에베소서 3장 7절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특히 이방인에게도 허락됐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양문선교팀과 함께 묵상할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양문선교팀의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도 닮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고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양문선교팀이 거기 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을에 행하셨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선교를 하고 그것을 마을 분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문선교를 가는 친구들은 또 여러 번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선교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양문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또 선교팀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져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 선교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처음 교육부에 이야기했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건을 다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해온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유익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나중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고난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나중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 이후에 천국을 살아가는 건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한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천국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자기 유익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질문과 그리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지, 영생 얻어야지 라고 얘기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나의 유익을 여전히 가지고 싶어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길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했던 유혹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좀 위로를 얻거나 좀 힘을 얻을 수 있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간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의 끝,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극단 이슬람처럼 내가 나중에 극락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자살포탄 테러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의 은혜로 그 일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의 일들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궁금했었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선교팀에게 하신 이야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었던 것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가지려고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미워하고 내 즐거움,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누리고 싶었던 많은 것들, 세상에 있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버스입니다. 세상에서는 초년병 때 고생해요. 그래, 내가 지금 인턴 때 어떻게든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올라가면 누리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버텨서 조금 더 견뎌서 나중에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그때 누리겠다, 이렇게 되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완전 반대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명예도 얻기도 하고 권력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얻기도 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이란 공생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진짜 술보, 먹보,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입성할 때. 근데 예수님의 끝이 어디였죠? 그걸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아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조금씩 알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닮아 있을까요? 이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고생해서 나중에 누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따라올 거거든, 너가 원하는 것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서 마지막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팀과 마지막 날 그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부인해야 되는 것들 하나둘씩 점검하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곁길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특히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런데, 목회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서 있어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고생하고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누려야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신 것을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누리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얻은 것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만 드러나죠.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죽어라 하실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선교 잘했다. 아, 이것 때문에 선교 좀 잘 안 된 것 같다. 아,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나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놓으신 기준 안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기준을 정하고 아, 나 잘했어, 나 못했어. 아, 우리 잘했어, 못했어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세우셨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씩 묵상하고 옆에서 함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선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옳음이 되고 그것을 행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내 옳음, 세상의 기준,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도 하실 거고 다음을 준비하실 텐데 먼저 그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고 그 안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쭉 동참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럼 일본 선교 다녀올 때 휴가 쓰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은 선교를 가려면 휴가를 쓰고 가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되게 신박했어요. 네. 근데 저에게는 이 선교가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하고 있는 저의 임무죠. 그래서 저의 임무로 다녀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그리고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전반기부터 계속 해왔었던 일이 있고 이번 선교까지 다녀오니까 몸이 좀 피곤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있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듣게 하고 싶지만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힘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잘 수 있는 톤으로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이 별로 없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좀 찾아오냐면 이제 어떻게 좀 쉴까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하고 있는 임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하는 거니까 쉼이면 그와 반대적인 부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좀 말씀도 좀 안 보고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뭔가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쉼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쉼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건 무엇일까가 저의 질문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갈급함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몸이 고단하고 그리고 또 좀 쉬고 싶고 이럴 때 제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것들을 해요. 영상을 본다거나 뭘 먹는다거나 뭘 잠을 잔다거나 그러면서 그 갈급한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갈급함에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안에 떠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갈급함이 요즘 있으세요? 진짜 갈급함이 있으세요? 한 하루 이틀 물 안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 2, 3일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예 안 먹고. 그러면 진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텐데 그냥 그렇지 않죠. 중간에 뭘 좀 먹거나 물이 아니면 음료를 마시거나 다른 것들로 채우죠. 그게 지금 저와 우리의 삶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무 명확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갈급해지거든요. 근데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갈급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데, 자꾸 갈급하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것들로.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이 채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따르기도 하고 그 중간 어디쯤 애매하게 있는 거죠. 충만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계속되다가 청년의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청장년 시기 때는 이거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여름 선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 빈 시간들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는 되게 애매하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1, 2년, 10년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선교 아니면 이번 여름,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들, 다른 것을 따랐던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일단 멈춰보세요. 갈급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급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갈급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겨우겨우 넘기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